오늘 전할 말씀은 한 송이의 포도와 한 알의 포도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나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 관계된 나무가 등장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 세 가지 나무는 우린 성경을 통해서 상당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최초의 선악과 사건을 따먹고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 옷을 입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잎 대신에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더라,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무화과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또 감람나무는 우리 신약에 와서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화과나무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더니 말라졌더라. 또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결국 이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관계된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나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필요하지요.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건강을 책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무를 심으실 때도 씨 있는 그런 나무, 결국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나무들을 심으셨고, 씨 있는 채소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식물로 공급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노아 홍수 40주야의 그 물심판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 심은 그 결과 포도 열매를 통해서 결국 포도주를 담고 포도주 취해서 어느 날 발가벗은 채로 잠는 것을 보고 그 아들 셈함 야벳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아들 함이 있는가 하면 또 칭찬을 받는 셈과 야벳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노아부터 벌써 등장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메시지를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함은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형들에게 흉을 보지요. 아버지가 옷을 벗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형 셈과 또 동생 야벳은 뒤로 돌아서서 돈을 갖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더라. 이런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결국 함은 그 셈과 야벳의 종, 육체의 축복을 받았지만 종로서로 그 후손들이 당하게 되고, 야벳은 창대케 되고 또 셈은 종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구약의 처음에 노아로부터 이 포도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 광야 40년 동안에 특별히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의 두령들을 뽑아서 보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지만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조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정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탐하는 도중에서 보면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두드러진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는 큰 안악자손들이 살고, 또 거기에 한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져왔더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그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두 어깨를 메고 가져왔다는 것은,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 영적으로 보면 천국의 예표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주신 약속한 땅이다 하고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들어갔다면 그들은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기에는 포도 한 송이를 보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포도 한 송이를 봤기 때문에 그들은 다 부정적인 요새로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자들은 40년 그 후에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다 다 죽었다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예. 바로 포도나무 자체가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들은 영적인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큰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실 때도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그 옥수수 큰 아름다리 나무가 쫙 공중에 펼쳤고 그 바닥에 어마어마한 큰 옥수수가 쌓여있는 걸 보면 우리 생각과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과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면 천국에 있는 과일들은 풍성하고 크고 대단한 것이죠. 제가 그 후라이팬, 집채만한 후라이팬에 산의 진미가 있는 것을 저 언젠가는 제가 간증했습니다. 그만큼 이 천국에 대한 큰 것들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 마지막인 곳이구나,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송이 한 가지를 보고 그것이 약속한 땅이라고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그것을 입성하였죠. 그러나 그것을 부정한 자는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약에는 하나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그들의 행위로 증명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 행위조차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불행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님이 택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포도나무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나무 자체는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참포도는 나의 가지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참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점 붙임을 받게 되면 큰 열매를 엄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포도나무, 참포도나무는 아닌 들포도나무, 우리가 보이는 들포도나무, 이런 포도 생산하는 그 포도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들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고 했다면 거기에 열매는 많아져. 세상적으로 크지도 않고 또 거기에 단 내용도 그렇게 달지도 않습니다. 어떤 건 거봉이라 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적지요. 알이 크지가 않습니다. 결국 거기에는 그런 많은 열매를, 영적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세상적인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참 포도주나인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길래 잔치에 그 예수님이 참포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에게 그분이 무엇이든지 말씀한 대로 쫓아라. 잔치에 포도나무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 말만 순종하면 무엇인지 가능하다니.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 허들의 문을 여섯 항아리를 가득 채워서 떠나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인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 안에 거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을 두드리면 너희는 마음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나는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우리는 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들포도주가 내주하면요 결국 우리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참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거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참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들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를 내 안에 내주를 시켜야 되는데 내주시키를 못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적인 육체의 열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만 이야기하죠. 큰 교회, 우리 교인들이 많고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예. 결국 그러면서 교회 분쟁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나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까지 자랑하지 않지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하고 기쁘고 남에게 정말 남을 구제하고 대접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그 교회 개척 멤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포도나무가 좀 하는 게 있고 그 위에 큰 머리만 하고 포도 하나씩 다 여기저기 둥성둥성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교인들의 모습, 영적인 모습이죠. 예. 참 포도나무인 것 같은데 들포도나무에 그 한 송이가 아니라 한 알의 포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것이나 들포도나무에서 자기의 그 자기의 의의 열매만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한다면 결국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가지고 우리 주님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 대신 들포도나무를 했다면 어때요?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이사카현에서 포도를 14년 동안 개발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노력했으면 14년 개발해서 세계에서 최고 고급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래서 그 루비 로망의 그 포도라는 것을 직경이 3cm하고 당도가 18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나름대로 엄청난 효과를 냈죠. 근데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압니까? 110만엔. 돈으로 한 사람은 1257만원, 1250, 엄청나게. 한 알이 700만원. 예, 어마어마하죠. 30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일본의 어느 또 슈퍼마켓에서 그거 사다가 쇼업을 하고 나중에는 나눠 먹는다 그랬다. 30을 해야 되는데 몇백만 원의 그 포도 한 송이가 우리 세계에서 지금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주님의 참 포도나무를 통한 그 성령의 열매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루비 로망의 포도는 결국 세상적인 육체의 열매와 같고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루비 로망의 모든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열매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포도 한 송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한 송이는 바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달린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내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포도나무, 예수님을 알기를 하는데 그분은 내 안에 내주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그냥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들포도주 나무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세상적인 자랑, 자기 교회 자랑, 자기 목사 자랑, 그 자랑하다가 세월은 다 가지요.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요즘 추수감사절이죠.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 11월 달 추수감사절이죠. 그 1년 내내 추수한 것을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려진 그 감사 예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감사 예물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호박하고 이 과일 사다 놓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바로 포도나무는 참 포도는 그분에 계시면 우리는 가지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에 끝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포도주를 만들어냅니다.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바로 이 포도주의 한 잔이 바로 내 피요, 내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제3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계속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에 이스라엘 육적인 지파가 있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진정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우리에게는 무슨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를 이스라엘하면 들 감람나무를 이방이라고 하지만 포도나무를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는 참 포도나무, 들 포도나무가 분류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거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연결된 가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주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에게도 예전에는 그 열매를 따기가 어려운 그런 그냥 듬성듬성 있는 그런 나무를 보여줬는데 요즘에는요, 그 담에 많은 포도나무가 이 덩굴로 대해서 엄청난 열매 맺는 것을 따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그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많은 열매를 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 예수님이 참 포도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거기에 가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한 영혼이 귀하고 그 한 영혼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한 송이에 값어치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한 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송이 한 송이에 모여서 엄청난 그 성령의 열매가 믿는 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결국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 그곳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과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궁전, 금은보사 그 엄청난 것들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영원히 주님께 더불어 함께 거하면서 그릇그릇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송이의 포도나무와 한 알의 포도나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덜 포도나무에 있다면 한 알의 포도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그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가지로 거한다면 많은 포도송이를 맺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포도송이와 한 알의 포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는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포도하는 나무는 거기에 정말 가지로서 우리는 세상적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정말 참포도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내주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더 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룹그룹 찬송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산 소망이 기대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순간도 정말 많은 주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서 엄청난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아했다면 저를 눌러주시고요. 계속적으로 또 이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